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좀 내려와서 조금 우리가 마음을 조금 그래도 가볍게 이렇게 대면 예배 조금 더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뉴 노멀입니다. 이제 이게 표준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거친 산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는 또 이 나름대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대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은혜가 있고, 또 여러 형편상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나 그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고단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한 주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각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면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저희들 보잘것없지만 눈을 뜨게 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이 감사한지요.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를 그 감사를 못할지언데 한 입 가지고도 감사 생활하지 못한 나약한 저희들 주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저희들은 동사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에 하면 저희는 정말로 말은 불만도 못한 나약한 존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겠사온데도 그때 떨어 살지 아니하고
끝간데 없는 저희들의 탐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민족은 물론이고 이 지구상 전체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하여서 너무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행연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아래 우리 일단은 은광교회를 풍천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뜻과 있어서 세워주시는 믿사오니 정말 이 재단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재단이야말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였사오니 저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중요한 역할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저 소금이 무엇입니까? 마취를 내기도 하지만은 썩어져가는 부패를 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정말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지하게 들어왔었고 또한 한 분의 우리 예수님이 통하여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멸치천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죽기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 통로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며 또 하나 십자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 앞에 아닙니다. 주여 분명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또한 우리 이 재단에 정말로 빛을 발하여서 우리 예수의 향기가 아버지 안에서 많은들에게 향기를 받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났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가벼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 다 세워주셨사오니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양떼를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의 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렬함을 물러내거니와 성령과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이나 또 하나님이 전하시니나 하나같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줄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2단계 또 2.5단계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온 국민이 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협력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마스크 쓰기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K 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또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 방역 당국자들하고 또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호, 12월호 신청받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또 큰 책인지 작은 책인지 표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얼굴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 서너 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많은 메시지가 있고 아주 소중한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외람되게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13장 4절 말씀 이건 진짜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4절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구절을 되새기셔야 합니다. 생각컨대 이 구절 하나면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약장수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약장수들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줄줄줄줄 울퍼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야. 세상에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 없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약이 뭐 흔했던 것도 아니고 뭐 쉽게 뭐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닌 시절에 그 동네 뜨내기 장사치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이것도 다 낫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그냥 또 그거 사가지고 또 먹는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증상이 있어도 그 중심의 하나는 결국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어떤 약한 것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음 심령의 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절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바울이 이 4절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해요, 강해요? 약하대요. 약하대요. 자,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약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자,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어요. 한평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예수님 뭐 30의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30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통념상 한평생 그러면 적어도 우리 기준으로는 그저 한 70, 80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한평생이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신 인간의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을 그저 다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저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9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약한 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약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으신 분이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약한 자들을 도우시려고, 약한 자들을 건지시려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것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압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에게 암을 앓고 있는 환우가 나도 당신보다 더 크게 참 큰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중환병에 있는 사람이 아픈 이에게 위로하면서 그래도 힘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도 연약한 중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약한 모습 자체가, 약한 것 자체가 이 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우리 연약한 이들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시려고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서 이 부분의 4절 앞부분을 번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강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헬라어 단어로는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장은 그냥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하는 말로 이게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강조하려면 문장을 둘로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도 우리가 약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약하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놓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도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하셔요.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약한 우리들에게 동병상련으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시려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살아계셔요, 지금. 근데 뭘로 살아계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세요. 좀 펜이 좀 빨간색이나 형광펜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칠을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어구는요 딱 4번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딱 4번 나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주의 설교 본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표현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3장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어구가 2번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부분하고 저 뒤에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이 4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어구가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왜 이렇게 2번이나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4번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계십니다. 죽을 것만 같은 세상이에요. 뭐 지금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블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살아계신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중간에 작동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삶,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수시로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더 영광스러운 날, 더 풍성하고 더 행복 가득한 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그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물질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아야 할 이 구절 중에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해요. 되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은요, 그냥 돈을 많게 만드는 능력일 뿐이야. 그죠? 세상에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 잘 나갈 거예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 능력 있네. 뭐가 능력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어떤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능력일 거고 뭐 이런저런 능력일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종국적으로 이루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출세죠.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좀 부유하게 사는 거죠.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가져다준 결과가 부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마음이 살아있다. 그 사람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생에 대한 아름다운 목적이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능력,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능력도 겸비되어야겠어요.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학교 가서 배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저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능력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죽었던 마음, 우리의 상심되고 낙담한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약하나, 그런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것이다. 우리도 약하지만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나도 늘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도 매우 약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이렇게 깊이 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약하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아스데네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보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번역해 놓고 있는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힘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힘이 없다. 이 사전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육체의 질병, 소심, 겁, 마음 약함. 이게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힘이 없으나, 나도 무기력하나, 나에게도 질병이 있으나, 내 마음 매우 소심하고 어떤 일 앞에 항상 내가 겁을 먹고 있지만, 이처럼 내 마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수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이 자꾸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창이 되고 화살이 돼서 자꾸 내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외부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적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까닭은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약해지고 또 힘이 없으며 무기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선포해야 할 말씀,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약하나 아스데네오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 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 아시니까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나 다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의 그 힘이 없는 것도 알고 너의 무기력함도 알고 네 마음 자꾸 주저앉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스데네오, 모든 무기력과 약함과 또 질병과 모든 겁과 소심함과 연약한 모든 것에서부터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5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앞부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이 구절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자, 시험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학교는 가고 싶은데 시험만 안 보면 이게 다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학교 다니면서 시험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자유학년제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 시험을 단 하나도 안 봐요. 근데 문제는 자유학년제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뭐 시험 하나도 안 보니까 애들이 막 신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딱 되게 되면 중간고사부터 시험을 딱 보거든요. 그 애들 말로 망했다죠. 망했다. 자,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돼요. 이제 12월 달, 원래 11월 달에 시험 보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미뤄졌잖아요. 12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도 있어요. 얼마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 고3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 수능 시험도 참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유쾌함이 없어요. 이거 어쩌죠? 저도 지금 중간고사를 봐요. 저도 이번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뭔 소린가 싶죠? 제가 학교 다시 들어갔어요. 저 대학생이에요. 이래봬도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했어요. 지금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사이버대학 한국어교육학과에 3학년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12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학 교육까지 하게 되면 4년, 그러면 16년이에요. 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바로 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들어가서 4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면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 3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7년을 공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전공 하나를 좀 특화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THM이라고 해서 신학 석사 과정이 또 있어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으로 석사 과정 하나를 더 했어요. 2년을 더 공부했어요. 장신대에서만 신학교에서 9년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2년을 더 했죠. 자, 쭉 그걸 다 도해봤더니 23년이더라고요. 23년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예 한국어 교육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교단 신문을 보다가 딱 어느 학교 사이버대학 이렇게 딱 광고가 딱 보여서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여름에 입학 이렇게 원서를 내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지금 3학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2년 공부하고 나면 도합 25년이에요. 학교만 다닌 세월이 25년이에요. 제가 올해 나이 54인데 인생의 반을 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시험 안 본다 치더라도 뭐 그때 또 받아쓰기 또 보죠 물론. 자, 인생의 반을 학교 다니면서 맨 시험만 봐. 그런데 한 가지 25년 동안 지금 현재는 24년 차지만 내년까지 또 이제 마지막 학년까지 또 공부를 하고 나면 25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면서 제가 터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잘 보는 법.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을 봐야 한다. 학생은 시험을 봐야지만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시험을 통해서 실력도 다져지게 되고, 다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져지는 거, 사실 길을 만들 때에도 흙도 뿌리고 자갈도 뿌리고, 그래서 그 후에 또 한번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 이 콘크리트 다 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롤러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진다 그래요. 땅을 다진다. 왜요? 땅이 견고해지려고 다진다.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선생님에게, 교수에게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시험을 안 보면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막 담아둬가지고 얘는 바람 한 번 불면 싹 날아가 버려. 근데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중간중간마다 쪽지 시험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면 내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져지면서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돼요. 그럼 시험은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얘들아, 학생들, 우리 막내 다율이가 있네. 오늘은 다율이가 막내네. 다율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봐, 목사님. 시험은 꼭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거다. 그렇지.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시험은 어떻다고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스스로 시험해라. 학교를 다니면 학교의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이 시험을 봐라. 근데 시험 문제를 내줬어요, 바울이.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내주고서 시험 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시험 문제 다 내주고 시험 보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본문을 보세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봐라.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번역들이 있어요.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핸드폰의 화면 밑에 화면 바로 밑에 이렇게 일산광교회 2020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요 글씨를 딱 누르시면 그 밑에 성경 번역들이 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걸 딱 누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또 참 마음에 와닿죠.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면서 따져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자꾸 따지는데 능력 있으신 분들, 뭐 하나 저기 하게 되면 따지는 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잘 따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나 따져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따지라고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지 스스로에게 따져봐라.
다른 사람에게만 그냥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틀리냐고 맞냐고 따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또 한 따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따지는 것 치면 또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조목조목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따지기의 명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임마,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따져봐. 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마치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너 스스로가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 네가 네 믿음 지키고 있는지, 네가 진짜 목사답게 네 믿음 지키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는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진짜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이거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시험하는 것 같아. 바람 한번 휙 불면 뭐는 날아가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그대로 있고요. 한번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 한번 불어볼까? 누가 알곡인지 한번 볼까? 하고 바람을 하나님께서 후 부시는 것 같아. 이럴 때 마음 굳건하게 어디에 있든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관계없이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라.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저는 이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험 보고 네 점수 확인해봐라. 네 점수 확인해봐라. 시험 보고 나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점수, 이 성적표를 줘요. 그러면 그 성적표를 딱 보고서 내가 시험 점수가 어떤지를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그 신앙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시험하고 따져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라. 확증하라. 그러면 과연 어떨까? 그러면 과연 어떨까? 자, 시험 보고 나면 당락이 결정되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에는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60점 밑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낙제, F학점을 맞는 거예요. F학점을 맞으면 그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그 학점은 한 학기 내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꽝이야, 꽝. 3학점짜리 수업을 한 학기 내내 들었는데 성적이 60점 밑이 돼가지고 F를 받으면 이 3학점이 인정 안 되니까 재수강을 하든지 다른 과목을 대신해서 수강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낙제가 되면 너 시험 점수 확인해봐라. 네 시험 점수가 낙제면 그럼 너 재수강 하든지 너 다른 거 듣든지 해야 돼.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 시험 점수를 확인해봐라. 자, 오늘 이 아침 이제 이 5절 말씀을 4절과 연결지어서 이제 보셔야 돼요. 4절과 연결지어서 무슨 얘기냐면 약해요.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육신의 질병도 많고요. 마음의 약함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날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끊임없이 창을 찌르고 화살을 쏘고 칼로 내 마음을 베어내듯이 나는
아이고 하고서 스스로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이 모자란 투성이인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 되살아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렇게 마음 심령이 되살아나고 있느냐? 한번 시험 보듯이 날마다 너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제 내일 아침에 시험을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깨어나시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시자마자 처음 생각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잠자리 안에서 이부자리에 그냥 들어 누우셔서 의식이 깨어날 때, 의식이 딱 깨어났을 때 첫 생각을 주님께 바치세요. 다름 아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한마디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썼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부자리 속에서 깨어나면서 첫 의식을, 첫 생각을 이 한마디로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입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보세요. 그 시험 100점, 그날 100점. 그렇지 않고 깨어나자마자 오늘 또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맨 첫 맞이서부터 죽겠네 그랬으니 하루 종일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땐 좀 천천히 가자고. 죽겠네. 이게 자꾸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죽겠네가 된 거예요. 천천히 죽겠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인생 있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시험 100점, 그 시험 A+,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이어진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너희 안에 계셔. 근데 너희들 스스로 그거 모르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들 그거 진짜 모르냐?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일침을 놓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 번역은요 너무 좀 살벌해요. 버림받았다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이렇게 연상되기 때문에 이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새번역과 공동번역의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더 좋아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낙제 말씀드렸죠. 시험 봐서 60점 미치면 낙제 F예요. F. 제가 대학 다니면서요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F가 한 4개인가 5개인가 아마 받았어요. 뭐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87년도 제가로 기억하는데 그 87년도에 시국이 어려웠어요. 86년도에 뭐 이렇게 뭐 60항쟁 막 그러면서 87년도까지 계속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내에서 우리 장신대에서도 많은 학내 문제 또 여러 가지 시국 문제 이러면서 그 당시 80년대에 뭐 데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수업 거부, 데모 그러면서 수업 거부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다 F가 나오죠. 수업 거부하고 시험도 거부하고 그랬으니. 그래서 F가 5개인가 뭐 한 7과목 듣는데 5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뭐 찍소리 못하죠.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다 그 학기 것 재수강했어요. 다시 들었어요. 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재수강하면 돼요. 재수강하면 돼요. F가 문제가 아니에요. 낙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낙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자리라 라고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면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격했다. 여러분 교통 운전 시험을 볼 때도요. 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실기 시험을 볼 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코스도 하고 주행도 하다가 만약에 그게 뭐 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밟았다든지 뭐 딱 그렇게 되면 점수 이상의 딱 그 점수를 못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격! 그래 실격. 실격자라고 인생 끝이에요? 실격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운전면허를 못 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격하면 다시 치르면 되고 낙제하면 다시 시험 보면 되고 그러니 하루의 일은 그날로 족하시고 그날로 마치세요. 하루의 삶 속에서 괴로움 많고 고통이 많고 스트레스 많아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아침에 깨어나면 새날을 주셨으니 새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은 약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무기력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시는 겁니다. 꼼꼼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르신다면 오늘 이 복음 앞에 아멘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어제는 내 마음 심령이 죽었으나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아픔이 많고 질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잘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능력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으니 오늘도 거룩한 예배 이렇게 예배당에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 그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마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마음, 우리의 낙담한 마음, 우리의 약해진 마음,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 우리의 심히 상처입고 쓰러져 있는 마음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여져서 늘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낙제자가 아니라 또한 실격자가 아니라 늘 합격자요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 위해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펼치는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과 애실이와 은실이와 섬기는 우리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